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담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세 번째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사랑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면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까지 자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사랑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자리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형제간에 또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천국 가면 가능합니다. 천국 가는 순간부터 가능한데 그 전에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서 목표를 내려잡으면 안 되죠. 불가능하다고 해서 목표를 내려잡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보다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분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헬라 원어 성경의 원문의 순서는 18절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알아라는 뜻은 안다가 아니고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능히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 넘치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위로가 되죠.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믿음의 단계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 나도 좀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라 뛰어들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든 거죠. 그죠?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이러니까 점점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의심했느냐? 믿음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은 믿음의 단계를 넘어갔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의심이 들었다가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을 북돋워주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속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받고 또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예, 맞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은 핵심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잘 아나 모르나 시험해서 묻는데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있는데 또 대표적인 십계명. 그 십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수평적인 사랑.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두 돌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돌판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것,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수평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계명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수평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 안에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죠?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죠? 율법이 공이고, 율법이 하나님께서 죄와 벌, 또 축복과 상급,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냥 주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벌 주신다면 우리는 상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벌 받을 게 더 많습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제사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의 법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핵심이 속죄의 제사를 주신 거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린 양을 한 마리 내 대신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어린 양을 드려서 그 양을 내가 죽는 것 대신에 그 양이 내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그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매고 우리에게 짐을 주고 우리를 무거운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율법의 정신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이 사랑 가운데 굳게 서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것, 무슨 근거로?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여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라는 겁니까? 믿음인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여기 우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우리가 믿음이 지금 거짓말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지만 뭐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는 분들 중에도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보면 본인도 믿는 줄 알고 바로 믿는 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분별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믿음은 적어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뭐 한다 그랬습니까?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고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뭐가 난다는 겁니까? 사랑이 난다는 거죠. 사랑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을 가지게 하셨고 그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때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값없이 주신 선물이구나.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베풀어 주셨구나. 그게 곧 은혜 아닙니까? 선물 받았을 때 기쁘죠. 선물 받았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기쁨과 감사를 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 깊이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 뭘 표현하는 겁니까? 부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부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느끼는 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느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식에 넘친다는 뜻이 뭡니까? 여기 이 사랑을 안다 하는 뜻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치는, 지식에 넘친다 하는 것, 능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능력으로는 그 지식을 전부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능력, 이런 것으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고 믿었습니까? 알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나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옥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이구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내가 고통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하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고난과 고통과 조롱 모든 것을 채찍질
채찍질 한 받드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나는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런 거 안 당하고 천국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핵심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은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이미 우리 마음이 그 사랑 가운데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옥토가 되었을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곧 그 믿음은 토양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사랑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 사랑이 나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많이 채워지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좀 상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 특징. 예? 무조건 사랑, 예, 맞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간 빨리 가도록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두 번째는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 보면 우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 경건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죠? 근데 야곱이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장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버림을 받고 동생 야곱은 택함을 받은 겁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똑같은 부모,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택함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고 야곱은 택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조건 똑같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왜 희생적인 사랑입니까?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자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그렇게 안 하시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불러놓고 난 너희들 택했으니까 너희 천국 데려가겠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 주권이니까. 어차피 택하심도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천국 데려가시는 것도 예수님 안 보내고 그냥 데려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냥 택한 백성들 그냥 천국 데려가셔도 사랑이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지셔서 용서받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희생을 치렀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목적에서 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무엇보다 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내 생명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죄의 모습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또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자긍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긍지,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고 또 아름다운 일에 내 몸과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것.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내 사랑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꾸 밀쳐내는 모습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밀쳐내는 모습이에요. 알지만 믿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자꾸 우리 가까이 오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럽니까? 짝사랑, 짝사랑.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 짝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짝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뭐 귀해서, 내 사랑이 뭐 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시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지만 그 사랑이 변한다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할 동안은 가치가 있겠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주신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핵심적인 사랑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춘 남녀가 죽고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하다가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지만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변하시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조건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깨달아지고,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또 긍지가 우리 마음속에 더 채워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흔들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심지를 지키고 또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로는 늘 부르짖고 또 고백을 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귀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불변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